아멘. 오늘 출애굽기 3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좀 살해하고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간 미디안 광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미 이제 살펴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시작되는구나, 우리에게서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구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찾아오셔서 이제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그 사명의 내용이 3장 10절에 나옵니다. 3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모세가 이 일을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을 이제 포함해서요, 뒤에 부분까지 보면 모세가 몇 번을 거절하냐면요, 5번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몇 번이나 거절한다고요? 5번을 거절합니다. 자, 우리가 그 5번 거절을 빠른 속도로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는데요. 11절 첫 번째 거절입니다. 3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11절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나는 안 됩니다. 이것입니다. 자, 두 번째 거절은요, 3장 13절 오늘 읽은 내용이고 조금 후에 좀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두 번째로 거절을 합니다. 자, 세 번째 거절은요, 여러분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장 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세 번째 거절합니다. 자, 네 번째 거절은요, 4장 10절입니다. 자, 4장 10절은 제가 읽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애굽으로 가겠습니까?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거절입니다. 4장 13절. 자,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아닙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몇 번이나 거절했다고요? 5번 거절합니다.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 조금 모세가 하나님께 서운했던 점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40년 전에요, 40년 전에 왕자 교육을 받고 마음 가운데 의욕도 막 타오르고 그럴 때 노하시더니 이제 80이 되어서 그런 의욕도 꺾이고 하는 이때 찾아오셔서 애굽으로 가서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시니 아마 좀 삐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본인 스스로의 상황을 보면 그런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5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자, 출애굽에 영웅하면 우리가 모세를 꼽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위의 사실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면서 모세를 설득하시고, 그래서 모세가 애굽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모세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는요, 핑계댈 이유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이유를 따지고 보면 이제 모세가 5번 거절한 것처럼 많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모세를 설득했기 때문에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출애굽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됐습니까? 내가 재주가 뛰어나서 된 것입니까? 내가 똑똑해서, 또 내가 성실해서, 내가 지식이 많아서 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평생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요,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몇 번째로? 2번째로 거절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2번째로 거절한 이유가 무엇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자, 3장 1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아멘. 지금 모세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걱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애굽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묻는다는 것이죠.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구약 성경에서는 이름이 중요한데, 자, 구약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히 그 사람을 부르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신분 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것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세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그와 같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없다고 지금 2번째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핑계를 대면서 사명을 거절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14절입니다. 자, 1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야, 이놈아, 내가 가라고 하면 가야지, 무슨 거절이야, 그것도 2번째로 거절이야, 이렇게 여러분 야단치지 않으셨고요. 대신에 친절하시게도요,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2가지로 알려주십니다. 아니,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라서 못 가겠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름은 14절에 나오고 있고요. 자, 2번째 이름은 15절에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름이 14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이름이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스스로 있다, 이 말은요,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지도 않았고 또 누구에 의해서 끝나지도 않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 스스로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시작되지도 않았고요, 누군가에 의해서 끝나지도 않는 존재. 다시 말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분이시다, 이런 뜻이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그 말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스스로 있다는 말에는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모든 만물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하나님만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그 말뜻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것보다 중요한 사실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회는 더 복잡해지고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기준이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존경하고 또 무엇을 본받고 무엇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점점 더 혼란스러운 사회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으로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더 붙잡아야 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바라봐야 할지 혼란스럽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름은요, 모세 시대보다도 오히려 지금 우리 시대에 더 붙잡아야 될 진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인식하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두 번째 이름이 이제 15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15절입니다. 아주 15절에는 중요한 이름, 하나님의 중요한 이름이 나오는데요. 자, 15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이름이 뭐라 그랬죠?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죠. 자, 두 번째 이름은 뭐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 다시요. 여호와. 예, 두 번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거기 나오거든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그러면서 여호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중학교 때 부흥회 때 이 말씀을 확 들었는데요, 그냥 평생 마음에 확 박혔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요, 어떤 분이시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약속을 누구에게요?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2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손자인 누구?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을 주시는 분이시고 주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행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언약, 약속과 관련된 이름인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중요한데요.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칭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라는 것이죠. 우리가 대대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칭호가 뭐라고요? 여호와라는 뜻,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호와는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언약, 약속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을 것이고요, 믿음도 성립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지 않았다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리고 믿음은 결코 세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이 중요합니다.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약속, 이 언약이 중요한데,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대대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칭호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칭호가 왜 대대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냐? 왜냐면요, 우리가 이 언약의 관계에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곳곳에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 자, 제가 한번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거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니까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새 언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히브리서 12장 24절에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어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새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그의 피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도 여호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고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모세는 두 번째로 거절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두 번째 거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된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확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542장 찬송하시고 오늘 들으신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542장 찬송하시기 전에 부활신앙 및 교회의 몽을 위한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